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본받자. 하루가 지나면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덕 씨가 아주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러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신약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한 인물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한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갈렙은 여기에 보면 6절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리고 36장에 보면 이방 민족입니다. 갈렙은 그 출신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똘똘똘 뭉쳐서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라합이 있죠?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조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어서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그 어머니인 할머니가 아니고 먼 할머니이지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처럼 갈렙도 그니스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 그니스 사람 가운데 갈렙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40세에 그가 행한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40세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갈렙이 4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막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기타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모두 12이 나와 모세가 보내는 대로 정탐하러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의 속속들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보고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들어가니 가나안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물론 큰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성들이, 큰 성들이 있어서 점령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성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땅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크고 성도 큽니다. 그것도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뭐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메뚜기 같이 작고 초라하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12사람의 보고, 특별히 2사람과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2사람의 말이 아닌 10사람의 말을 듣고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냥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광야를 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은 거예요. 불신앙의 소리가 넘쳐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래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이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지금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밑에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20세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갈렙의 40세 때 보였던 그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85세가 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나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해당되는 땅을 점령하게 이제 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앞서 나가게 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가 먼저 나서게 되는가? 그 45년 전에 정탐하러 나갔던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 갈렙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45년 전 40세인 그때도 제가 강건하였습니다. 45년 이 광야를 지나고 85세가 된 지금도 강건합니다. 85세라고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많더라도 사랑은 할 수 있지요. 네. 나이가 85세더라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강건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라는 것은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것입니다. 갈렙 내가 밟고 온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약속한 땅, 그리고 이제 갈렙이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 그 땅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 이 땅은 유다 지방에 있어서 산지에 있었습니다. 산지라는 것은요, 쓸모없는 땅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농사짓기 어렵죠. 그게 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농사지을 수 있는 평야, 좋은 땅을 마다하고 산지,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가 전체를 다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장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낙 사람은 더 크고 힘이 셉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85세가 된 이 갈렙의 이 신앙적인 표현, 남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남들이 힘든 땅,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자청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앞서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 그리고 40세 정탐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한 것, 그리고 이 85세 때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기에 보면 이 아낙 사람, 그들이 있는 이 헤브론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신앙입니다.
갈렙의 이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갈렙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신앙이죠. 우리가 왜 하질 못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었고, 요단을 앞두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그 막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갈렙이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40세, 85세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갈렙이 나섰을 때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갈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죠.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분배된 땅을 처음으로 점령하여 이룬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 그 땅을 차지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갈렙이 먼저 앞서 나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나이든 85세 된 노인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를 따라서 유다 지파도, 그리고 다른 지파도 이제 자기들에게 할당된, 제비 뽑힌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갈렙의 이 신앙,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랐던 것입니다. 85세, 이 나이가 어때서? 40세에 결단하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5세 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먹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일입니다. 그니스 족속 첫 번째 40세, 두 번째, 세 번째 85세.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옆에, 그 땅 옆에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드빌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드빌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 말고도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하는 일이죠. 아유, 이제 연세가 그만큼 됐으면 쉬셔도 되는데 갈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드빌이 있는데 그 드빌 땅도 거친 땅입니다. 거기도 장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가 나서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갈렙은 사람을 동원합니다. 드빌 땅을 점령하면 점령하는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딸을 들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에게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갈렙이 말한 드빌 땅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였기에 갈렙은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요. 결혼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온니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가면 이 온니엘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사위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위가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그 당시에 몰려와서 8년 동안 전 이스라엘이 그 밑에 학대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갈렙은 자기 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다음 때, 딸과 사위 때까지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저 뒤편에 또 가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름이 헤브론. 기억을 잘 하시네요.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어요. 쉽게 점령한 거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점령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땅을 얻게 되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 지파이죠. 그래서 제사 일에 집중하느라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여러 도시와 그 도시 주변의 목초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주셨어요. 레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점령한 이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갈렙은요, 내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 바깥에 주택과 집들과 이 토지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헤브론이라는 이 땅에 이 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받은 것 기꺼이 내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지났습니다.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40세, 85세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모든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에 중심된 내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다음 일은 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대로 기꺼이 나서는 것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85세에도 나가고 그의 더 나이 든 시기에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1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25년 시작하는 이 1월, 올 한 해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겠다,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삶을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40대, 85세 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앞서 먼저 행하는,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